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이로 오늘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7번째 강좌로 백성들의 부정한 상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스바냐 학개서 학본을 통해서 학개서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학개서 전체 구조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개서는 총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3번째 설교입니다. 저희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함께하심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다 큰 영광,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오게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학개서는 4편의 설교이지만 굉장히 학개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고, 이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창조적인 가치로, 구속사적인 가치로 살게 만드세요. 이것에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보면서 그 구절이 주는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연속 강의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미 묵상했던 내용 중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나눌 부분이 있어요. 자, 백성들의 부정한 상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누구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조금 연극 같아서 지고 직분과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앞에서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월 1일에 시작해서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하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 9째 달 24일에 지금 본문이 다시 오고 있어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날 시작해서 24일 날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됐고 지난 두 번째 말씀은 7월 21일 날 주신 말씀이었고 이제 9월 24일 날 다시 말씀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은 동일한 날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임하나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대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만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길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이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거룩한 고기는 우선 제사를 위한 고기죠. 제사를 위한 고기인데 그걸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사를 할 때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왔나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 그 내용 안에 무슨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을 이게 싸서 가져가는데 뭐 싼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포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뭐 그것을 잘 보이기로 하는 건 예쁘게 보이고 광고하는 효과는 요즘에 오히려 그런 면에 더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안의 것을 보호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으로 고기를 쌌는데 그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아서 더러워지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호하기 위해서 쌌으니까 안에 고기를 더럽게 안 했으면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것이 성물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고 대제사장들도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제사 제도에 의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은 부정하겠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정해진 자가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부정한 것이 옮겨간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제사가 깨끗한 것도 아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중에 살고 죄악 중에 거하고 죄를 퍼뜨리면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며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계속 이렇게 죄를 생산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현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혁명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를 도와준 사람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그 예배와 그 가르침은 결국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게 되냐면 죄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포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했지만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치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그들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애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직분이었어요?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속죄를 위해서 그들이 대표가 돼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심판을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여러분은 선지자도 보세요. 선지자도 재판관은 아니에요. 심판을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예요. 하나님이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해서 민사소송 같은 건 처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상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중요한 역할은 인물은 누가라 그랬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제사장적 역할,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정말 중심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졌나?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구속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 리더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신앙을 가르치고 제사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재판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검사도 될 수 없어요, 솔직히. 박유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검사가 되기보다는 변호사가 되라. 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있은 다음인가요? 아까 7월 봅시다. 21일에 있었고 9월 24일에 이 말씀이 시작하죠. 2달 남짓 흐른 다음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바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문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죄에 대해서 보게 하세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의 어느 항목에 대해서 분명치 않거나 시비가 일면 제사장에 묻는 법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중보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축복 기도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승리한 삶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중심적으로 하세요. 이 세 가지 일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리더는 이 일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꾼들은 이 일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나머지들은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심을 통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재판하는 일이 없어요. 비난하는 일이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직무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항상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승리한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제단과 밀착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율법과 밀착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율법을 구해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와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와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와요.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와요. 제사장이 율법을 버리면 그 자녀 백성들도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항상 기준으로 삼으세요. 오늘의 제사장은 모든 성도예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주는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중심된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경우 제물을 바칠 때, 신약은 예배를 드릴 때 정결 열부를 묻고 있어요. 제사장은 성속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 무엇이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인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가르쳐야 돼요. 안지나서나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미 상고했고 내년 1, 2, 3, 4월에는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배의 타락은 결국 누구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속화되었고 고착되었고 더 밀착된 형태로 나타나요.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었거든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은 더러운 것을 절견하는 기능이 약하지만 더러워진 것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기능이 강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가 확대되는 건 어렵지만 죄가 확대되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우리 경계의식을 항상 깨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죄의식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 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 하에서 속죄제물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것에 접속한 것까지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러나 그 싼 것은 또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분명해요.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구별돼야 됐어요. 구별됨이 중요했어요. 본문 말씀은 제사의식에 거룩한 것이나 그 의식만으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의식에 참여한 것만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현대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정결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물 한 방울은 물 전체를 더럽게 할 수 있지만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더러운 병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의식 없이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는 그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악한 접촉은 좋은 행실을 더럽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한 다음에 이 말씀을 상고하니 얼마나 이것이 잘 이해가 되나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 이 제사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적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됨. 예. 히브리서가 주는 이 영적인 감동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에서 벗어나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제사 드리는 의식이 크게 부흥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 드는 의식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확보할 만큼 거룩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종교 행위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둘째, 성전 건축이라는 신성국가의 기본적인 일이 소홀함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만 자기네들이 자랑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자기네들의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부정한 것으로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부정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불순종 때문에 저주하였으며 그러한 불순종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훌륭하고 예배가 장엄하다 할지라도 연락되는 예배는 예배자의 성품에 의해 좌우돼요. 의무를 무시함으로 연유된 삶의 부정함은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우 헌신적이긴 하지만 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헌신이 그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악한 일들이 그를 더욱 더러운 가운데 빠뜨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질문과 많은 방향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준비함이에요. 준비함.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강성교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두 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저도 지금 제가 만드는 모든 주보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다 두 가지 다 예배를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그 내용 없이 예배자로 나오면서 제물을 많이 바친다고 나는 다른 일에, 다른 것에 강성교회에서 가르치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의 시종 일간에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교육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도 한 예배는 바로 드려야 돼요.
자기가 봉사하는 예배에는 봉사를 하지만 한 예배는 철저하게 바르게 예배자로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대나 피아노 하는 사람이나 기도자나 강단 위로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은 여러분들 솔직히 보면은 10초에서 20초 내외예요. 근데 이 10초에서 20초 내외가 뭔가 예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누군가는 말씀에 동참하지 않고 이런 없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예배를 바르게 참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내가 찬양대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대는 말씀 읽는 것에 동참을 못해요. 그거는 말씀 읽는 것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거는 찬양대로서 오히려 내가 봉사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써서 사회를 봐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봐야 전체 예배 시간은 1분도 더 차이가 안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배의 경건성과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박윤호 목사님이 만드신 글이에요.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라는 것은,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장소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순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세운 게 누구였어요?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바로 이 질서에 따라서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준비된다는 것은, 이 순서가 준비된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서 누구를 향해서 준비가 됐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의 모습 속에, 이런 준비를 가르치지 않은 예배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기고, 항상 불만이 생기고, 항상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우리에게 참 안타까움을 줘요. 교회 리더는 무엇이 준비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예배 전에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예배 후에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한 주의 삶의 기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